오늘 9장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는 신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고 PPT를 띄운 줄 알았네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하는 것, 모든 애굽의 신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그 모든 것들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었고, 그걸 통하여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즉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가지 재앙들을 이제 쭉 한 번씩 보면서 서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피재앙이죠. 그래서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남에 대한 것입니다. 피재앙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이적을 모방케 함으로 마음을 강팍히 함. 또 재앙의 의미는 나일강의 생물을 다 죽음으로 그들에게 섬기던 우상을 섬멸하는 그 의미가 있고, 교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거짓된 인간의 사수를 동일시하여 하나님을 인정치 않음이 피재앙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또한 개구리 재앙을 보면은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이제 덮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거짓으로 약속해 그 순간만 모면하고자 함. 그러나 다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이 바뀌게 되고, 재앙의 의미는 토테미즘 종교의 대상인 우상들을 섬멸. 말씀드렸다시피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의 10가지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짓된 약속을 함. 그러나 심판을 피한 후 다시 강팍해짐으로 본래의 완악한 모습을 드러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은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재앙입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의 가축에 이제 오르게 되죠. 애굽의 요술사들은 흉내를 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강팍히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가축이 더러워져서 이제 제사를 못하는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었고,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방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완악히 함.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악인의 모습을 보여줌. 하나님을 알매도, 즉 한국식의 알무로 불구해서 악인의 모습을 여전히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계속해서 파리 재앙입니다. 네 번째, 무수한 파리로 인해 애굽이 황폐해진, 그래서 어제 함께 나눌 때 이 혼합 물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자라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파리 재앙입니다. 반응은 애굽 땅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타협함. 이 부분은 이제 월요일 날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그러나 거절 당하자 가까운 광야에서 제사 드리라고 거짓 약속함. 이뿐 아니라 파리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부탁함. 고센 땅을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심. 교훈입니다. 거짓 약속을 한 경험이 있는 악인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타협책을 씀. 절대로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님. 악을 반복적으로 꾀함을 보여줌. 다섯 번째 돌림병입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으로 죽음. 반응은 이스라엘 짐승에는 악질이 생기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강팍해 함. 재앙의 의미는 모든 동물을 죽여 피조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 그 다음에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굽히지 않음.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알면서도 배역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 여섯 번째 악성 종기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날린 화덕의 재가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김. 악성 종기 반응입니다. 요술사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발하였으나 마음을 바로는 계속해서 강팍히 했죠. 그리고 재앙의 의미는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 그들의 신이 헛됨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훈은 자신을 가까이 섬기는 자에게조차 징벌이 임하였음을 보고도 마음을 완고히 함,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주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나 여전히 악을 행함. 7번째 우박입니다. 우박이 사람과 짐승, 밭의 채소를 치고 들의 나무를 꺾음.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가증되게 고백하며 출애굽의 거짓 약속함, 모세가 기도함으로 내리던 우박이 멈추자 다시 마음을 강팍해 함. 재앙의 의미는 애굽의 농경 신을 섬멸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을 멸하심. 우박 재앙의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을 순간적으로 피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의를 거짓되게 고백함. 이는 자신에게 오는 두려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바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고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이제 메뚜기가 모두 이제 먹어버리죠. 그래서 반응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구원을 요청하. 메뚜기가 사라졌을 때 다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재앙의 의미는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이 헛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훈은 거짓 약속을 했던 자가 또 다시 거짓으로 약속함.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실제적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체함.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체에 자신을 믿게 하려고 관계를 씀. 9번째 흑암입니다. 3일 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애굽의 흑암에 휩싸임. 반응, 흑암에 대한 반응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제물은 남겨놓고 가라고 협상함. 협상이 거절되자 마음을 다시 강팍해 하고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재앙의 의미는 가장 큰 우상인 태양을 가려 제사를 막고 공포를 알려줌. 흑암 재앙의 교훈입니다. 자신이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타협하려 함. 악인이 자기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줌. 특히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남의 생명까지도 경히 여기는 악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흑암의 재앙이며,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장자와 처음 난 가축, 모든 것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처음 난 가축이 모두 죽음. 반응입니다. 모세가 요구한 모든 사항을 들어 이제 출애굽을 시키되 재촉하여 다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영광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훈은 치명적인 심판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항복함. 회개치 않은 악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했던 이 부분들을 우리는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이제 나아가는 이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굽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는 신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끔 알게 하시고,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하는, 그리고 모든 신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10가지 재앙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부분은 요 9장 20절인데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서둘러 그 종들과 가축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즉 하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재앙들을 보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애굽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깨우쳐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에스겔 11장 19절과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 즉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선들로 생각했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또한 죄가 낫지 않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낫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보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그 사인을 바로 알고 나의 모든 주권자는 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심판주 되신 그 하나님께 또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